오늘까지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요엘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회복과 구원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하면 잘 알고 있는 것이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고멜이었고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개인의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개인이 성품이 어떻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는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실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신실함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고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이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을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어떤 충격 요법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충격 요법도 요법이죠. 이것도 사실은 고치고 살리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호세아 11장은 사실 호세아 전체 메시지에 대한 어떤 평면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잘 조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파멸 선고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먼 미래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대요. 개입하셔서 그들의 운명을 놀랍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게 되신다면 이 개념은 분명히 갖고 계십시오.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지금 범죄함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파멸과 죽음과 포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한 단락을 읽을 때는 이게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인지 먼 미래에 관한 것인지를 분별하셔야만 혼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설계도가 아닐까, 그리고 복음의 어떤 기한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주실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기사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섭리 방식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00년 전 팔레스타인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단계로 거쳐서 적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스라엘도 인류도 죄성에 꽁꽁 묶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혜를 얻은 민족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내 아들, 내 장자, 내 제사장 민족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10가지 재앙, 기적과 표적, 그리고 권능을 수행하여 주셔서 세계 제1의 강대국 애굽과 바로를 꺾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움의 메추라기를 먹였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신 그런 민족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꾸지 않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힘들지 않게 차지했던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어떤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다른 민족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했다. 애굽에 있을 때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은 결국은 배역이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장하면서 배은망덕했어요.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 이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무수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복 달라고 그것들에게 울부짖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사람 같았으면요 그냥 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비록 그들이 배역하고 또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이지 않게 은은하게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3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비유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얼르고 달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12명의 아들 중 에브라임, 물론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어서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격이 되었고요,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격,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대표격일 수도 있어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넘어졌을 때는 팔로 안아주셨고 또한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여기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에브라임이라는 말 뜻은 창대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만든 존재가 우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의 그런 반항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은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생색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거역하고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주세요. 넘어지면 일으켜주세요. 다치면 약도 발라주시고요, 안아주시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한대요.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에브라임이요 또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 인간은 자신이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를 참 모를 때가 많은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물속에 고기들이 살고 있었대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야, 우리들이 물속이라는 데서 산대. 그런데 너 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학자 고기를 찾으러 갔답니다. 그 넓은 바다에 가면 지혜로운 학자 물고기가 있으니 가서 물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침내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니까 그 학자 물고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내가 어찌 자녀들에게 물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자네들은 모두 물에서 생겨났고 물의 도움으로 살다가 물에서 죽는다네. 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그것을 몰랐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였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해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신자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면 이런 물고기하고 똑같은 단계입니다. 패역한 신앙인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셨대요. 패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잔잔한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얼러주시고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 가지 비유를 제시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목장 헌신 예배 때도 제가 멍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호세아에서 전체를 보면 농경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농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비유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은 바로 암소입니다. 일하는 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만히 보니까 일소예요. 때에 따라서 나쁜 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철멍에를 메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하는 암소라 할지라도 정성스럽게 다루어 주시고요, 무정하지 않게, 잔인하지 않게 다루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 큰 짐승, 힘센 짐승일수록 고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아주 튼튼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철제를 이용해서 그런 고삐라든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동물이지만 동물의 줄로 하지 않고 사람의 줄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한 다음에 그에서 반드시 멍에를 벗겨주고요, 힘드니까 쉼을 주고 먹을 것을 그 앞에 갖다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일로 간주하시고 때때로 수고했다면서 우리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친히 허리를 굽혀서 우리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놓는 이런 선하신 주인과 같은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고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배역했고 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깨닫는가?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주 뿌리 박혀 있어서 아무리 좋게 선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함 주시고 건강함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게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먼저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줘봤어요. 결과는 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죄성을 또한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원죄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전체, 인류 역사 전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원죄, 이 죄성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내 안에 죄가 없다, 이거 절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 자체래요. 그러니 땅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나 것 없다란 뜻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흑인인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범이 그 알록달록한 걸 변하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 선을 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런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뿌리 깊은 죄성은 너나 할 것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원죄를 지닌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토털 디프레버티라고 얘기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대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전적인 부패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정의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결국은 회복 불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서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손발로 행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타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 같은 거 삶은 다음에 뿌려보십시오. 거기서 싹이 날 수 있겠나요? 절대 날 수 없죠. 마치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바로 삶아버린 씨앗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절망이 바로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고대 북조 이스라엘이 이랬었구나, 이런 죄인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지만 이것은 북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50보 100보일 뿐이고 도토리 키재기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그런 죄의 흔적이,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연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죠. 루터가 그랬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용서받은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용서받은 죄인에다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교회와 교인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죄악의 그 잔존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성령으로 이기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특혜받은 선민이라고 해도 공의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할 때는 분명히 공의의 심판과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편, 부당하신 분입니다. 어느 편을 들지 않습니다. 당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편, 부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은, 가려 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는 마음가짐이 마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출애굽 시킬 때 너희들은 다시 애굽 땅 못 밟을 것이다, 못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못 박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정반대 북쪽 끝에 있는 아수르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아직은 망국은 아닙니다. 호세아 11장 있을 때는 아직은 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뭐라는 얘기하냐면 이 나라가 반드시 파멸될 것이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잡혀갈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보니까 애굽에 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무섭고 포악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더 심한, 과거보다도 더 심한 멍해와 압제를 주시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진공이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가 차 있습니다. 하나가 차 있으면 다른 것은 밀려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어버린다,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세상이, 마귀가, 정욕이, 욕심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바로 이런 현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도 못 들어올 것이고요, 거짓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얘기 잘 하시잖아요.
귀신 들렸다 쫓겨났는데 그것을 그냥 두게 된다면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 하고, 아니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얘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경험해 보셨던 분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수많은 살육,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가 일어나고요, 약탈이 일어나고 황폐화가 되는 무시무시한 것이 전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다른 많은 수단도 있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전쟁이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돌변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리고 에브라임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빗나갔고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랑입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다가 상처 입게 되고 빗나가고 응답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의 화가 임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진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진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받는다고 하죠.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은요 별로 상처 못 줘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어떤 젊은이가 마을에서요 작은 실수를 했대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바람에 죽일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막 돌을 던지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꿋꿋이 참았대요. 나의 무죄함이 밝혀질 날이 있을 거야. 굳건히 참고 언젠가 내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날을 기다리자 하면서 잘 견디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이 스승님도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눈을 의식해서 자신도 뭔가를 던져야 되겠대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장미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하나 잘라가지고 장미꽃을 던졌대요. 그걸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멩이를 맞고서도 끄떡없었던 그 청년이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맞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장미꽃 별거 아니죠. 맞아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친근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았던 상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했다면 배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 불같은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소연도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끝끝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몇 사람이라도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 거예요.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적인 실제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북조에서 사역을 했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국가는 다 쪼개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 땅에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 족속이 되었고요, 종교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어둠의 땅이 되었다는 얘기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공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택한 자식이니까 아무렇게나 살겠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 감기 없습니다. 내 식구 감싸기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든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그에 합당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전 시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약점은 은혜의 교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거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죄악 다 씻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영생 얻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하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믿음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악용하지 말아야 되고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종말에 가서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엄청난 백보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생각하는 자, 그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된다면 주여 주여 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 오물과 쓰레기처럼 살아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크신 사랑으로 공의를 이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7절까지 해서 종결해도 됩니다. 불교는 인과응보죠. 네가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네가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한 세트예요. 7절까지는 딱 완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요,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처분대로라면, 우주의 규칙대로라면 7절에서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 업보의 교리대로라면 파국을 해서 다 종료하면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응당받아야 될 벌을 받아 죽거나 포로생활 그리고 혹독하게 고생하는 것으로 다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공의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공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전의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딱 하나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일 뿐입니다. 사실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은 극악한 범죄로 인해서 유황과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 네 성을 보면서 절대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영원한 저주, 영원한 파멸, 이거 아드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만큼은 이렇게 영원한 처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에브라임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놓겠느냐,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죠. 그 공의를 넘는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란 단어는요 라하밈입니다. 라하밈, 긍휼. 그런데 라하밈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그 어원이요 레헴에서 왔어요.
레헴은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어원이 돼서 긍휼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잉태를 합니다. 10달 동안 금이야 오기야 기릅니다. 아파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초사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긍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긍휼이 다시 한번 돌이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 자신의 뼈골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낮은 단계이기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약화시킨 거거든요. 굉장히 약화시킨 것을 보는데도 이걸 통해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또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 전문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붓두먹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마 어머니의 심정이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식에게 뭐 빚진 것도 없는데 뭐든 못해줘서 한이 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이 레헴에서 나온 라하밈, 긍휼이란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고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도 긍휼이란 단어, 내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 마음을 다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긍휼이에요. 공의입니다. 죄 지은 자 정당하게 엄정하게 심판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막 뒤바뀌는 그런 격동하는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돈다라는 표현에 혹시 끼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젖먹이 산모의 경험도 녹아 있는 게 아니게 생각이 돼요. 젖먹이 어머니들은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되면 그 신생아를 위해서 젖이 이렇게 돌죠. 그러면서 아이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에 맞게 또 이렇게 젖이 돌면서 아이를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도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다 파멸돼 가지고 아수르에 다 잡혀가 있어서 지금 죽거나 고생하거나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막 강산이고 또한 흑암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향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자 날짜입니다. 중국 저장성 샤오잉이라는 여성이 있었대요. 18살인데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그래서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임신 26주였대요.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갑자기 조기 양막 파열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딸아이를 했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크니까 나와서 지금은 우유까지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 산모가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의식이 돌아왔대요. 물론 정확하게 정신이 100% 돌아온 건 아니지만 눈 뜨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료진들은 놀랐대요. 이거는 식물인간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돌아오게 되었을까라는 기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젖이 돈다고 하죠. 몸 전체를 다 뒤흔들어 버려요. 아마 이 여인에게도 뭔지 모르겠지만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식물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해서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신이 돌아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모성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런 모성을 지니신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젖이 돈다, 내 마음이 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셨던 그런 현상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역시 소망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거 하나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냐, 맹세를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는 너희들을 처벌하지 않겠대요. 두 가지를 걸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걸겠다, 내가 거룩한 자지 내 거룩을 걸겠다, 이 두 가지를 걸고요, 이제 그들 보지 않겠대요. 그들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예요. 근데 그들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됐고 내가 거룩한 자, 내 거룩함을 걸고 그들을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하고 복된 땅에서 뽑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놀라운 것입니다. 내 하나님 됨, 하나님 직을 걸고 거룩함을 걸겠대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을 이제 다 불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복지 안에서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후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내 백성 내놓아라, 이렇게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세인데 누가 막겠습니까? 못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자후를 여기 퍼치신대요. 애국과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못 가게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 앞에 어떤 강대국이 서겠습니까?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잡아둘 수 없습니다. 애국과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새처럼 비둘기처럼 어떤 장애도 없이 펄펄 날아서 신속하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단 두려움으로 떨며온다게 돼 있죠. 과분한 사랑이에요. 내 자격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집에 이제부터는 영원히, 영원이란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거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 이 종말 예언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그럼 역시 공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기도 해요. 공의롭지만 사랑도 많아요. 만약에 똑같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또 범죄하게 된다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하나님 직도 걸었고 거룩함도 걸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긍휼이 공의를 이기셔야 되는데, 아니, 공의를 통합하셔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통합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절대 10절과 11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서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국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단번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됨, 자기의 직분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로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절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머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9절과 10절 사이에 이렇게 파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걸 빼놓고 얘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십니까? 왜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는 영원한 형벌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내 집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까? 다시는 저주도 죽음도 없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과분할 따름입니다. 언감생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부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청사진, 블루프린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도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본성도 아주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의를 뿌리치고 멀어져 갑니다. 죄악으로, 타락으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류를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료된 한 사이클을 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머니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재촉하십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하나님 됨과 거룩함을 맹세하고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맹세 탓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상태 여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이라겠죠. 그래서 호세아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좀 암울한 이름이었어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제 루하마로 바뀝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로암이 내 백성 아니야. 언약의 파기를 선언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예전엔 우리 안에 파멸과 저주의 씨만 뿌려져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 뿌리신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이름이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다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뒤집기 한판 명수 같습니다. 완전히 끝에 가니까 뒤집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결코 좌절낭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인데 불구하고 형통되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환난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최종적이며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뜨뜻 미지근하고 별 볼 일 없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아닙니다. 위에서 붓는 사랑이 큰 것이지 올라가는 치사랑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사랑이 별거 아닙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리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깊은 깨달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작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영어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두겠느냐.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도다. 이런 메시지 여러분의 심령에 다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